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도의 효도의 영모델 영모델 대 대 효도의 효도의 순모델. 순모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은 이르기를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 부모의 마음을 천만 분의 일 알 것 같으면서도 자식에게 쏟는 정성과 시간과 돈만큼 정말 엄마에게 그만큼 자식에게 쏟는 정성과 시간과 돈을 쏟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안타깝고 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영모델이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또한 효도의 모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효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은혜 나누고 효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첫 번째로는 효도의 영모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효도의 영모델은 요셉의 형들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효도의 영모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만은 얼마나 불효를 저질렀는지를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어떤 불효를 저질렀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정말 사랑해야 될 형제인 요셉을 미워했어요. 시기 질투했죠. 아버지가 더 사랑한다는 그 이유로 형제들이 이 요셉을 굉장히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극기야는 요셉을 죽이려 했고 유다가 만류했죠. 형제를 죽이지 말고 우리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 그래서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의 가장 큰 불효는 뭐냐?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고 또 질투까지 했던 것. 그것이 아주 큰 불효의 표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 자식들이 정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새벽마다 아이들이 사이좋게 지내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빼놓지 않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크니까 서로 조금씩 이해하면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부모인 제 마음이 너무나 흡족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정말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이좋게 지내지 않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불효의 핑곗거리를 어느 목사님이 불효의 핑곗거리에 대해서 10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봅시다. 첫째, 제가 이러면 여러분들은 뒤에 거를 읽어주세요. 첫째, 자식 키우면서 먹고 살기 바빠서. 둘째, 효도는 관심의 순서에 밀려서. 셋째, 부모까지 신경 쓸 돈이 없어서. 넷째, 부모와 아무런 정이 없어서. 다섯째, 효도가 힘들고 귀찮아서. 여섯째, 유산만 받으면 끝이니까. 일곱째,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여덟째, 나 같은 걸 왜 낳아서. 아홉째, 오히려 나를 못 살게 하는데 열째. 요즘 누가 효도해. 네, 이렇게 10가지의 불효의 핑곗거리를 대고 효도를 요즘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핑곗거리를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들이 효도를 하지 않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현대판 고려장이 많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인천에 어떤 독일 모자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수속 밟고 올게요 하고 어머니를 공항에 덩그러니 버려두고 자신만 독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이 어머님은 정말 자식의 말을 찰떡같이 믿고 논 팔고 뭐 집 팔고 다 재산 다 팔아서 아들에게 맡겼는데 완전히 거짓 신세로 공항에 버려져서 정말 그렇게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현대판 고려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효도의 순모델 요셉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 사는 모습의 곳곳에서 하나님 제일주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나랑 자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유혹했거든요. 그랬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오, 하나님 제일주의 사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간음죄를 저지르느냐 이렇게 거부하면서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 제일주의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반면에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그 효도의 그 본보기를 보면 요셉은 봉양과 존대를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봉양은 뭐냐면 봉양은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이 봉양이고, 존대는 다른 사람 앞에서 부모를 높여주는 것, 그것이 존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46장 28절부터 보면 요셉이 형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를 한 다음에
부모와 형제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야곱인 이스라엘이 요셉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과 아버지가 만나는 이 극적인 이 기간이 여러분 몇 년 만이냐면, 요셉이 몇 살에 팔려갔어요? 17살에 팔려갔죠. 그리고 총리가 된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러면 몇 년이 흘렀어요? 13년이 흘렀습니다. 13년이 흘렀고, 그리고 풍년 7년 하면 더하면 20년이죠. 그리고 흉년 2년 차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22년 만에 아버지와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그리웠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자식인데 자식을 만나니 눈물이 앞을 가렸겠죠. 1년만 2년만 안 만나도, 자식을 그렇게 1, 2년만 안 만나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어때요? 최 권사님, 저를 한 2년이나 1년 못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어긋맞춰 한참 동안을 울면서, 정말 내 아들아, 내가 살아있었구나,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가장 큰 효도는 뭐냐? 얼굴 보여주는 거. 만약에 얼굴을 보여주는 것을 못하면 안부 전화라도 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안부 전화를 잘 안 해요. 제가 안부 전화를 하지. 거꾸로 합니다, 우리는. 근데 좀 더 크고 이제 철이 들면 안부 전화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다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정말 얼굴 자주 보여주는 건데, 얼굴은 또 잘 보여줘요. 힘든 가운데에서 이렇게 매주 올라와 주는 거, 자취방에서 힘든데 올라와 주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효도예요. 힘들어서 2시간 반 몇 시간 걸려서 내가 여기 본가에 올라와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이게 다 효도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보면 얼마나 정말 기쁜지 몰라요. 어제 제가 우리 큰딸이 2주 만에 왔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막 안아주면서 우리 딸 왔구나, 반갑다, 그러면서 내가 안아줬죠? 그런 거예요, 부모는. 너무너무 자식 매일매일 보고 싶어요. 매일 목소리 듣고 싶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양심에 찔리는 게,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는 제가 자주 얼굴도 보여주고 자주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시댁 부모님들에게는 자주 얼굴도 못 보여드리고 전화도 정말 그 무슨 일 있을 때, 연초나 생일이나 추도 예배 때나 뭐 이렇게 일이 있을 때 외에는 자주 가지도 못하고 전화도 많이 드리지 못해서, 이번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양심에 찔리고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봉양하는 부분인데요, 부모 용돈은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봉양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의식주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꼭 용돈을 드려야 돼요. 그래, 스스로 그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뭐 용돈을 조금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드리지만, 만약에 먹고 살 것이 없고
그런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자식들이 꼭 책임지고 봉양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봉양하는 것, 또 형제를 잘 봉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자식이 3명이 있으면 3명이 다 잘 되는 것을 부모들은 기뻐하시죠. 그런데 셋 다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잘 된 형제가 조금 못 살고 좀 힘든 그런 형제 자매를 돌봐 주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 고센 땅에 아버지만 부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을 모두 다 부릅니다. 그 형제들은 또 어떤 형제들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기려 했던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그런 형제들인데 그 형제들까지도 다 품은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형제들을 봉양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또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존대하는 것을 요셉이 존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 46장 3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예, 자신들의 가족이 내게로 왔다라고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스라엘한테, 그러니까 야곱한테 바로를 축복하라는 그런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바로가 왕이잖아요. 근데 왕을 축복 기도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요셉이 아버지를 얼마나 존대하는 모습을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장례 절차도 국장 수준으로 치르는데요. 향 처리하는 데만 40일이 걸렸고, 그리고 70일 동안을 애곡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최고로 존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도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 예수님을 전하는 것,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도를 했고, 우리 시댁의 시아버님에게도 최고의 효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존대하는 것 중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의 축복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예,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해줄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가서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데리고 가죠. 예,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에게 정말 여러분들 축복 많이 받으시고 싶으면 잠자기 전에 항상 부모에게 축복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달라고, 축복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축복권을 인정하는 태도이고 효도입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한 가난한 과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낮에는 양계를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해서 아들을 공부시키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 어머니의 그것을 은혜에 보답하는 뜻으로 그 아들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졸업식이 다가오는데 이 어머님에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변변히 졸업식에 입고 갈 옷이 없어서 우리 아들을 부끄럽게 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의 졸업식에 가야 되지만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가지를 못하겠구나. 네가 이해해 주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울면서 어머님이 없는 졸업식은 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머님이 없는 졸업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머님 와주세요 하면서 울고불고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졸업식에 갔어요. 갔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 구석에 정말 기둥 뒤에 숨어서 아들의 연석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수석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 대표로 나와서 연석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 금메달을 목에 안았죠. 그래서 그 금메달을 목에 안고 그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는 가운데에서 단상에 내려와서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으려고 숨어있던 그 어머님에게 탁 앞에 가서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의 이 영광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머니 목에 그 메달을 걸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열심히 공부하여서 대학에 들어가서 제28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윌슨 대통령의 이야기예요. 예. 셋째, 그렇다면 왜 효도를 해야 하냐? 왜 효도를 해야 되느냐? 예, 여러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왜 효도를 해야 하느냐? 첫 번째, 효도는 정병윤 지사님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효도는 인간의 본능이니까. 효도는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효도는 해요. 네, 효도를 본능적으로 효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의 본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효도는 인간의 상식이니까. 네, 상식이에요. 효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효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명령이니까. 예,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네 번째는 효도하면 복을 받으니까.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어요. 피로써 한 효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모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순모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평생 흥하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망하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축복의 통로를 막을 것입니까? 아니면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을 것입니까? 이응열 작곡가가 되기 전에 풍금을 사야 되는데 풍금 살 돈이 없어서 한국에 있는 어머니한테 풍금 살 돈을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풍금 살 돈이 없으니까 어머님이 삭바느질을 해가지고 풍금을 살 돈을 보내서 이응열 작곡가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응열 작곡가가 되자마자 지은 첫 번째 곡의 이름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다 아시죠? 한번 어머니의 마음 이 노래 한번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은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키우고 보살피라고 보내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정말 여러분들 오늘 요셉이 그 모범을 보인 것처럼 봉양과 그리고 또 존대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효도한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효도를 할 수 있는 때는 정해져 있다. 다음에 해야지 라는 것이 없는 게 바로 효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효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돼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주신 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정말 효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효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물된 동산 성도 여러분, 불효자의 모델이었던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 효자였던 순 모델이었던 요셉의 그 모습을 여러분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는 그리고 효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